자, 여러분이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행복하다. 시작. 내가 변하면 행복하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변하면 행복하다. 내가 변하면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 스마일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만 바꾸게 되면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을 바꾸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쭉 사시게 되면 매일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지 않고 만족이 별로 없고 우울하고 찌뿌둥하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육체로만 알아온 거예요. 아, 이 사람 예쁜 사람이네. 아, 이 사람 부자네. 아, 이 사람 잘생긴 사람이네. 육체로만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만 알게 되면 사람은 좋을 때도 좋지만 실망을 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텔레비전 보니까 50대의 돌싱인 사람들도 나와서 끝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끝사랑. 50대에 재혼하려고요. 또 손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당신만이 최고라고. 아,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이렇게 연애했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가지고 우리 이혼합시다. 도장 찍읍시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알고 보게 되면 나만 변하면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나만 변하면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이지 상대방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조사를 보니까 부부싸움의 70%가 남편이 문제더래요. 70%가 남편이 문제, 30%가 부인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면 대부분 남편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2배로 높아요. 그런데 부부싸움 후에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느냐 보니까 남자가 화해를 먼저 청하더래요.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먼저 싸움 시비를 걸어왔던 남편이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나부터 변화받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보게 되면 실망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제가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집사님은 우리 천사분들은 존귀한 분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니까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줄 몰라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별 볼 없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존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자랑이래요. 주님, 내가 이 사람 전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사람 예수 믿게 했어요. 주님, 내가 이 사람 지옥 갈 사람 전도했으니 이 사람이 나의 자랑입니다. 또 하나 면류관이래. 면류관. 와.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신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알곡이 되어지고 천국 가면 저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알곡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여러분을 섬겨왔던 저와 우리 사모님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쭉정이가 나오거나 가라지가 나와서 지옥에 간다면 목사인 저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알고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물어봐요. 아담아, 너 왜 그랬니? 그때 아담이 하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변명하기를 좋아해요. 남의 탓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는 훈련은 뭐냐?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예. 여러분 드라마를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잘못으로 여긴대요. 아이들은 부모들이 싸우면 아이들은 울어요. 아니 성동이 지원이는요 그럴 거예요. 부모들이 싸우면 지원이는 내 잘못이야,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아빠 엄마 싸운대,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에 그러던데 아이들은 그런데요 누가 갈등하고 있으면 다 자기 잘못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게 되면 어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람 피우는 거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들도 아내 탓하고 아내들도 남편 탓을 하게 되면서 바람 피운 것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보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만 바뀌어도 운명이 바뀝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각만 바뀌어도 운명이 바뀐다. 예. 두 번째가 뭐냐면 말만 바뀌어도요, 행동만 바뀌어도요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한 대로 되거든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건강해. 나 하나님 사람이야. 나 존귀한 사람이야. 나 축복의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딜 가도요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말로 아이고 나는 못생겼어. 아이고 내 인생은 끝났어. 아이고 나는 희망이 없어. 아이고 우리 집 왜 가난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전염성이 강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나 존귀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시골에 가서 저희 아버님께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입니다. 아버지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딱 그 순간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경운기에 의해서 저희 아버지가 눌렸다고 하잖아요. 이 갈빗대가 6대인가 나갔어요. 갈빗대가. 저희 아버지 힘으로는 이 경운기 이걸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벽에 눌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동네 배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아줌마가 저희 집을 지나가면서 그 대문을 보니까 경운기 소리는 들리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틈으로 보니까 경운기에 눌릴 때 여러분 혀가 이만큼 나왔더래요. 여러분 위급한 때 혀 나온다는 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 혀가 대자로 빠진 거예요. 그분이 119를 불러서 저희 아버지가 갈빗대만 이렇게 치료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연무대에서 일하고 밤에 투벅투벅 연장을 베고, 여러분 비료푸대 알잖아요. 거기에 미장 도구를 가득 싣고 어깨에다 메고 투벅투벅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최단 거리를 보니까 21km, 4km에 여러분 1시간 걸린다 하게 되면 평균 5시간, 밤에 가게 되면 6시간, 7시간 걸릴 수밖에 없는데, 투벅투벅 걸어갈 때 트럭이 딱 서면서 저희 목포에 있는 형님이 아버지를 만난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6남매를 키우면서 시멘트 만지고 연무대에서 하루 일 더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해줘요. 그냥 요즘 현대인들처럼 5시 끝나가지고 그만두고 오면 편한데, 저희 아버지는 하루 그냥 더 해주니라고 7시, 8시 어두울 때까지 일을 더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일 마치고 와보니까 버스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목포에 사는 형이 트럭을 딱 쓰면서 아버지를 태워준 거예요. 와, 이번에도 저희 아버지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150만 원인데 이게 다 썼어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집이 매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 아버지는 하나님이 딱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는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 변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듣기 좋게 하는 말,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생명의 말 해주게 되면 옆에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육신대로 알게 되면 사실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제일로 부인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면 용기와 격려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보, 내 기도하고 있어. 당신 훌륭한 아빠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이 사실 언어, 실제적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남편에게는 불편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 계신 여인들이요,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기왕이면 당신은 훌륭한 남편이야. 당신이 아침부터 밤에까지 일해와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니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아이고, 이게 월급이야? 아이고, 이게 월급이야. 어떻게 이거 갖다가 살라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할게.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여러분, 사람이 말만 변해도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아멘. 한 번 더.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예?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람에게는 습관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근면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면한 사람 치고는요, 소부는, 작은 부자는 재근이요, 근면함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부는 유천이라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살기만 해도요, 대한민국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일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 돈이 없는 것이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는 말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일거리가 많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돈 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말입니다, 하루에 3탕 뛰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신문 배달하고, 또 오전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300, 400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3탕을 뛰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쉬니까 월요일날부터 5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소부는 재근이라고 열심히 하게 되면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습관, 훈련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여호야김. 예, 한 번 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데, 여호야김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번에도 방송 봤잖아요. 서대문구 연희동 앞에서 80 먹은 할아버지가 운전하다가 땅이 꺼져버리니까 아스팔트 꺼져버리니까 폭이 갇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해야지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되지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상급을 쌓을 기회도 없고, 지옥 간 사람이 회개할 기회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집을 잘 지을 수 있고요,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을 수 있고요,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집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있잖아요. 이솝이라는 사람이 그걸 지었는데, 이솝은 원래 노예 신분이었어요. 근데 이솝의 주인이 술을 좋아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술을 거하게 먹은 다음에 친구들에게 말하면, 야, 내가 바닷물을 다 마실 거야. 호언장담했어요. 그리고 약조를 합니다. 내가 바닷물을 마시지 못하면 나의 전 재산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자기 이름을 쓰고 땡땡땡 약속 문서를 만들었어요. 술김에. 술 깼네요. 그 주인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아니, 남아 이르는 중천금이라고 친구들에게 약속한 문서가 다 있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전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점점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솝이 물어봐요.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아, 내가 실은 술김에 친구들하고 바닷물을 다 마신다고 했는데 내가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네. 이솝이 하는 말, 주인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솝이 해결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드디어 날짜가 다가왔어요. 바다 옆에 다 모였습니다. 이 이솝의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닷물을 다 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물은 마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기에 강물이 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강물을 막는다면 내가 바닷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래, 그 친구들이 이솝의 주인의 말이 맞거든요. 지금 바닷물이
강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강물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을 지혜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솝의 지혜를 가지고 주인이 위기를 모면하니까 이솝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 이후로 다시는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약속을 쉽게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약속하는 습관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생활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쁜 습관은 끊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습관은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옛날에는 내 맘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와, 목사님은 다르네. 야, 성신교회 성도님은 다르네. 야, 역시 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 속에 있는데 옥합을 깨트리는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 예수님의 고통을 알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극한 가난, 먹을 양식이 부족한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와, 따라합니다. 역시 다른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상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습관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운명, 축복이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사모님이랑 농촌 목회할 때 그 사모님이 그릇 장사하면서 집집마다 다녔다고 해요. 저는 어릴 때
황색이 장사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그랬더라도 보긴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모님이 그릇 장사하면서 용기를 주는 말이 사만이 시대가 온다. 사만이 시대가 온다. 자기 남편을 위로하면서 믿음의 말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사만 목사님이 전 세계 장로교 가운데 최고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많이 나올 때 25,000명. 근데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새벽 예배에 15,000명. 놀라지도 않으세요? 좀 와 한번 해줘봐요. 새벽 예배에 15,000명. 와. 와. 새벽 예배만 15,000명. 사만이 시다가 온다. 여러분, 여인들이요, 남편들을 위로하고,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위로하고,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위로해 주면서 예수 안에 복된 가정,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완전히 변화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자기를 바꿔내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바꿔내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쁜 짓 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들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로서 변화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며 축복하며 알곡 성도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은 철두철미의 신앙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11조와 감사의 물드리고 하나님이여 농작물의 첫 예물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21세기 우리는 다변화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내 맘대로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일날 결혼식 가고 주일날 직장 가고 주일날 장례식 가고 주일날 내 맘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대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다르고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예배 생활이 다르고 헌금 생활이 다르고 일상생활이 극한 환난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대고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시간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질병과 배후의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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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수입의 그늘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상치 못한 수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간에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우들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복된 생각,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습관으로 멋진 신앙인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